샬롬. 3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쵸?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한 마음과 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마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냥 흐트러진 마음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으로, 혼돈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갈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4월 이 부활의 계절과 함께 교회, 우리 흐르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눈과 귀와 같은 존재가 나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요.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만 생각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나를 소중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귀중하게 그에 맞게끔 걸맞게, 그쵸? 우리가 또 거룩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쵸?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1장 31절, 이제 이 말씀 배우는 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외워볼까요? 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를 안고 이 세상 험악한 세상길을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덜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계시면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았죠. 그렇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은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걸 옷 입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존귀와 권위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와 권위를 가지고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의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빛, 하늘, 그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그렇죠. 이용하신다는 거죠. 빛 얼마나 밝아요. 하나님이 빛과 같이 하늘을 다 저 망망대해 어마어마한 저 하늘, 끝없는 하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휘장같이 치시면서 그걸 다스리면서 그걸 이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었으며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 구름, 물 이런 것들, 불꽃 이런 것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 불꽃, 태양빛이 있어야지 그렇죠. 따뜻하잖아요. 물이 있어야지요. 생명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치 좋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광활한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발견하면서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든든하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천지차례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지금의 삶 속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봄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라보면서 이 자연 속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5절 보면요. 땅의 기초로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 하나님께서요. 땅의 기초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진 나잖아요. 그렇죠? 땅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초를 삼고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살아가는 거죠. 지진하고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땅을 기초로 삼았지만은요. 그 땅의 사실은 가장 불변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땅이 기초인 기초예요. 그런데 땅도 사실은요. 완벽한 기초가 아니에요. 지진 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땅을 기초로 삼으시고요.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려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동해안, 서해안 그 물의 경계를 정해놨는데 그게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으면 재산 다 잃죠. 그렇죠? 집 다 잠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경계를 정해놓고 못 넘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못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원래 혼돈을 상징해요. 혼돈. 물이 혼돈을 상징하는데 이 혼돈, 물, 너희들에게 넘어오지 마.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으니까 그들이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인간을 해치지 못하고 이 자연 질서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나 이 땅에 혼돈들이 있어요. 이제 물이 이 혼돈을 상징하지만 오늘날 보면은 이제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혼돈의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뭐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 이런 전쟁의 모습들, 정치적인 혼돈, 경제적인 혼돈, 이런 혼돈의 모습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합니다. 어떻게 살까?
답답합니다. 오늘날 경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까 답답하잖아요. 거죠.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경계를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이 그 틀 속에서 얘네들도 혼돈이 있고요,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질서를 부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정해놨다는 것.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중요한 게 뭔가면요, 물이 혼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혼돈의 물을 사용해서요,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여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 논두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는도다. 이 혼돈의 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질서로 바꿔요. 혼돈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한다고요? 들짐승에게 마시는 해가라는 물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에게 깃들이게 하면서 그들의 먹이시고, 또 일의 결실 땅을 만족하게 하셔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풀을 내게 하십니다.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요, 땅에 먹을 것을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물이, 그 혼돈의 물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선용했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일구어내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있게 하는,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곡식들과 식물들과 나무들과 이런 것들을 다 자라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혼돈의 물을 질서 속에서 다시 선용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풍성함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을 제로로 삼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혼란, 무질서, 그리고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있죠. 도리어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제로로 삼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혼돈을 제로로 사용하여서 질서하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들이, 그들이 나라를 잃고 유럽으로 들어와서는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의 어떤 불쏘시개, 마중물 역할을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창조주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그냥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시다. 혼돈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걸 선용하여서 놀라운 역사로 반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